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상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전체의 말씀은 이 법정 공방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까지 최후 변론이 마치자마자 욥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법정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이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그때에, 즉 엘리후의 최후 변론이 끝났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또 번개와 천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할 때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선지서 혹은 시편에 늘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혹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말에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개신교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에다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을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할 때 천주교다라고 하죠. 천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본디는 하나를 똑같은 하나님인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게 다르게 쓰죠. 그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나로 번역되다 보니 그냥 다 하나님이라고 썼나 보다 하지만 히브리어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엘샤다이 혹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놓고도 아도나이라고 많이 읽었고요. 주님이라고 많이 읽었고, 특별히 오늘 욥기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대체적으로 엘샤다이라고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에 붙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그런 많은 이름들의 표현을 쓰는데 특별히 욥기 앞부분에는 계속해서 친구들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공의를 베푸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베푸신다. 인과응보 심판하실 때 이 무서운 하나님 표현할 때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샤다이가 전능하신.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 여호와는 모세를 만나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를 때는 우리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잘못하면 혼내시지만 늘 싸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다. 즉 잘못된 것은 말씀하시지만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욥의 지혜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꾸짖는 말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즉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속사포처럼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데 너 하나님 나에 대한 그 자연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느냐? 라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퍼붓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치를 만들 때는 사람의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사람을 위해서 거기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 별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운행하며 이치에 맞게 흘러가도록 만드셨죠. 근데 사람은
내가 여기 있을 때 비가 오면 많은 비가 내리면 슬퍼하고 적은 비가 내리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걸 운행하실 때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치대로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빛과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빛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평합니다. 왜 어둠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어둠을 주십니까? 근데 이것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만 말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말씀에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자연 창조를 하시고 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죠. 땅에 2절부터 6절, 7절까지 땅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즉 창조할 때 너 존재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땅을 내가 다 만들고 땅의 기초를 내가 놓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했다. 하다못해 그렇게 땅을 만들고 기초를 놓을 때 그랬는데 너는 그 이치를 알고 있느냐? 과연 땅의 기운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번엔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대하고 그 당시 바다는 좀 다릅니다. 혹시 바닷가 가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파란 바다를 보면 야 속이 확 트인다. 우리는 바다를 보고 야 저기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쁘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욥의 시대에 적어도 중세까지는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바다는 그 생명을 삼키는 곳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는 늘 흉악하고 무서운 곳.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도망갈 때 바다 끝으로 도망가죠. 바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만들었는데 바다를 만들 때 바닷물을 누가 이렇게 다 막고서 담을 만들었으며 바닷물을 누가 그렇게 감싸고 그곳에만 있도록 만들었을까? 너 욥아 너 그거 알고 있느냐? 욥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욥이 대답할 말이 없죠. 바다는 늘 무서운 곳이고 그곳은 가기조차 어려운 곳인데 그 한계와 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의 과학 상식으로는 해가 뜨면 아침이 온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아침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시작하더라. 이 광명을 만드신 하나님, 아침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아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이지 않던 세상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 세계에서는 아침이 되면 어둠으로 감싸있던 곳이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골짜기에 빛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악인의 행동도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과연 아침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빛이 비추면서 모든 만물이 드러나게 하는 이것은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너 그것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죠. 또 38절에 22절에 30절까지는 눈과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나 비, 모든 것,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것. 이것은 우리는 지금은 자연현상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적절한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것이 눈과 비. 근데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과 비, 천둥, 우박 같은 것은 적을 물리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 없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눈을 내리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사람에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왜 거기 굳이 비를 내리시는가?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만드셨을 때 그 이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사포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법도를 따라서 하늘의 길을 만드시고 해, 달, 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지금은 지구가 자전한다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는 도대체 저 하늘에 누가 길을 만들어서 저 길 일정한 곳으로 해가 다닐까? 달이 다닐까? 별이 다닐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물어보십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들입니다. 너 내가 만든 세상의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나에게 이루어오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나쁜 것이 오면 이건 악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시는가? 근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작은 별을 운행하시면서도 때에 따라서 태풍을 만드셔서 공기를 뒤섞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쪽엔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이쪽에는 햇빛을 비추기도 하시고 그것이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지구를 위해서 하시는데 사람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오는 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 이치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근데 나에게 당장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점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에 드러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불평을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이게 어려운 것들인데요. 당장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론 넘어지게도 하실 수 있고 때론 아프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섭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고통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치를 다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태양처럼 떠올라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올 때도 있고 때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도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하루하루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만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